8장 4절입니다. 8장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도구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잘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짐작도 못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1장 8절을 이루는데 기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죠. 이 일을 주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도해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8장 5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흩어져 각 지역으로 가던 사람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그런 성령 충만한 분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겠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사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지역에 내려갔겠지만 왜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걸 주목하고 있을까요? 사마리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는 정체성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쓰죠. 지금도 이런 정책이 쓰여지더라고요. 보니까 한 지역을 완전히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없애려고 할 때 이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을 하더군요. 그런데 단지 혼혈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혼혈 자체도 정체성을 혼동스럽게 하니까 문제가 됐겠죠. 좀 더 살펴보니까 혼혈만이 아니라 혼혈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상 숭배에도 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성도 혼합된 것이고요. 당시 사람들의 유물에는 우상 숭배의 그 흔적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렇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런저런 이유로 경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사마리아에 머물던 사람들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경을 조금 바꾸어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만들어 예배에 사용하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진행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레위인들이 유대 땅에서 홀대를 받으니까 그들을 잘 대우해 주면서 데려갑니다.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예배를 담당하게 합니다. 예배를 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경도 만들고 성경도 사용해야 되고 제사장도 필요하니까. 이런 이유를 통해서도 더 이 유대 사람과는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더더욱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유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성경 여러분 곳곳에서 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보다 더 증오하게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런 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나 혼혈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지역 찾아가셔서 여인에게 말 걸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찾아가셨을까요? 아무도 가지 않고 이렇게 경멸하던 지역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이유가 없죠.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거기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곳에 전도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핍박의 기회를 통하여 빌립을 그 땅에 보내신 것이죠.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거시는 일이나 빌립의 방문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 외에도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하는 사마리아의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8장 7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지금 빌립이 들어가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다는 말입니까? 그 땅이 많은 귀신의 활동이 있었고 질병들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다. 또 있습니다. 8장 9절 보니까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다. 시몬 같은 이상한 능력을 활용해서 활동하던, 마술사가 활동하기 좋았던 분위기의 땅이었다.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마술사 시몬에 관심을 쏟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그랬기 때문에 11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미혹된 거죠.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시몬과 같은 이들을 통한 건강한 영성이 아닌 많은 활동들을 통하여 미혹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다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도 준비하고 장소도 마련하고 말하자면 경전도 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난 장면에서는 예배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이러했다. 그 땅이 이러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목했다가 빌립을 이제 그 땅으로 보내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8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겠죠. 복음 내용을 지금 전달하겠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종류의 혼란한 영적 상태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들 영혼 중심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통로를 만드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하여 표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때 사용된 표적의 목적은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말씀을 전달하자 아까 방치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질병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한 지역, 한 가정, 한 가문에 진정한 큰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것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빌립의 증거로 한 도시에 기쁨이 채워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전달되어 오는 복음을 듣고 나자 깨어난 거죠. 미혹에서 깨어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죠. 마침내 시몬까지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4절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표현하고요, 5절에서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다 필요하고 설명하고, 1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으로부터 깨어나게 할 때에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 이것에 대한 전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도 수많은 미혹들과 길을 잃게 하는 많은 일들이 점점 가득 채워져 갑니다. 이것을 일깨우는 방법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증거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증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이 일에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이에요.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14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달이 됐어요.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소식이 들려오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사도들은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이들은 왜 남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또 흩어졌을까?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요, 쉽게는 이런 식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사실 그 땅을 떠나기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 땅을 함부로 떠날 수 있나? 또 그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책임감이 강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사도들이 남아있다면 이분들은 이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순교의 각오로 남아있었을 수도 있죠. 아무나 못 남아있습니다, 그 자리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도들은 그 유대교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땅에 있는 문화 습관에는 버텨낼 수 있었지 않겠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떠날 마음을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머물 강한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계시던 지역에 제가 후임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땅 가운데 매우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권고를 받고 다 떠나가라는 그 지시가 왔었죠. 대사관으로부터도 있었고 고민이 많이 되죠.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못 떠나고 계속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되는데, 현지인이 저희 집을 신방을 해서 현지인이 저에게 당신이 이곳을 떠나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2명이 그걸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메일을 받죠. 저는
김사무엘 목사님 같으면 떠났겠냐? 그게 선교냐? 친절하게 그 메일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있었던 곳 반경 50m 내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에 돌이켜보니 그 중에서 사망한 한국인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은 이것을 제 생각에는 책임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보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파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볼 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한 가문이나 어떤 집단이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핵심을,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느냐, 이걸로 생각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달되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시간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점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무리 지식을 전달해 줘도 네, 그렇죠 하고 잠시 저장해 놓을 수는 있어도 내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볼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받아들일 준비는, 모종의 그 갈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였죠. 이걸로 판단을 하고 파송을 하면서 확인해 봅니다. 8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도착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받아들인 건 분명한데 성령을 체험하지는 못했다. 이거를 확인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장, 사도행전 1장 4장 1장 8절 이런 등등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임해야 한다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말씀은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그냥 내 안에 있어요 이런 생각이 아니고, 지식 논리 정리가 아니고 가시적인, 본인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사도들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외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 사도들은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행적처럼 내가 저기 가면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다, 내가 어떤 은사를 활용하고 어떤 믿음을 통하여 저들과 함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다, 이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수하며 기도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도와줍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은 말씀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까지 받아 이제 충만하게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후 사도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어제 바로 이곳에서 마멘맘스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수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육자 간사님들도 함께 해 주셨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신 그 연예인의 간증도 그렇고 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왜 그들을 그런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화환을 만들고 조명에 신경을 쓰고 또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흔히 말해서 맞춤 기획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예수님을 모르던 그 미혼모 분들 중심에 전달이 돼야 되니까.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참고로 어제 결신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 많은 분들이 믿겠다고 체크했고 믿고 세례를 받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말씀이 전달되어 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기획을 합니다.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말씀 전달하기 위하여 기획만으로는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그 사람이 말씀 받아들일 타이밍을 맞추시기 위하여 심지어는 회사도 바꾸시고, 심지어는 땅도 막 이리저리, 땅도 국가도 이동시키게 하시고, 국가 정세도 활용하시고, 사업도 망했다가 세워놨다 이렇게 하시고, 말하자면 맞춤 기획의 관점에서 보면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폭과 그 기획력이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용으로 따진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또한 사마리아 지역과 같은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그 가정 분위기가 신앙이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그 세월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많은 세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마치 사마리아 지역과 같은 우리 영혼 가운데 특별한 맞춤 전도 기획을 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받아들이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그 순간이 오기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엄청난 영적인 혼란과 미혹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면 그런 일이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접근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접근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그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의 반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그 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고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 사도들이 진단한다면 동일할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또 말할 거예요. 당신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목회자나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정말로 친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맡겨주신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더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숨 걸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임하셨을 때 그분들의 사역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도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예배 목표 지점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목표 지점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여태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것이 성령, 그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모양이구나 알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님께 더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반대로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떤 학생들은 중고등부 가르칠 때에도 교회만 오면 두통이 이렇게 생긴대요. 그 집안에 믿는 애가 그 아이가 처음이었을 때, 혹은 다양한 이유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두통이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토 증세나 다양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만약 그런 분들이 여기 와 계신다면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굴복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시면 이깁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 혼자 계속 교회만 지금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오늘 나가시다가 그런 분들은 새가족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교인들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새가족 등록하고 1대1을 하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왜곡된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성령님을 언급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걸 언급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8장 18절 19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도 이상한 영적인 능력으로 뭔가를 행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여기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들이 손으로 꽈안수기도 하니까 사람이 변한단 말이죠. 뭐 외적인 표시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마치 무슨 마법 전수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지, 나에게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획기적인 돈벌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시몬은, 사도들은 이것을 보면서 시몬의 중심을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21절 보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너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22절 보면 악함이다. 악함이다.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이다. 그 생각들을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23절에 보면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힌 것이다. 뭐냐? 내가 돈으로 상황을 주도하여 은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 성령님의 능력을 심지어는 기도로 받고자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내가 내 능력을 키워서 내가 성령의 능력 집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 이런 아이디어 발상 자체는 악한 것이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악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0절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은 그렇게 은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은사와 함께 당신은 망할 거다. 이런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21절에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없고 동참할 것도 없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번쩍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구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나를 위하여, 나의 능력을 위하여, 내가 1:1 동반자나 순원들의 신앙 상태를 좌지우지하며 지배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간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은사를 구하는 목적은 내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걸 취득할 수 있지, 이건 아닙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정말 사람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간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 또한 대단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상태 같았던 우리 영혼 가운데 복음을 전달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빌립과 스데반이나 곳곳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 완악한 마음,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말씀 전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혼란 상태여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은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저희들의 손을 잡아 교회로 이끄셨으며 복음을 듣게 하셨으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귀신의 압제로부터 풀려나게 하셨으며 복음의 새로운 맛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또한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알아차리기까지, 성령님과 교통하기까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까지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싸우니 주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